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그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그 고난을 욥이 현실로 당하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나는 또 알몸으로 돌아가야 할 자이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련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흉내낼 수도 없는 참으로 탁월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은이가 저 멀리 포항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걸어가는 것도 버거워할 그때에 안 되겠다 하여서 제가 새벽에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화장실 갈 힘은 없고 그렇게 하다가 잠시 통화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했습니다. 또 안 받고요. 10번, 20번 통화를 하더라도 통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쓰러진 건 아닐까. 뉴스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 호흡이 불규칙하여서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큰일 당한 건 아닐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핸들을 붙들고 내려갔습니다. 딸아이를 실제로 잃은 것도 아닌데도 그 고통이 이렇게 가슴속에서 깊이 밀려오는데 오늘 욥이 당하였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 말씀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할 때 그 적신이 오늘 같은 단어입니다. 붉은 몸이요, 몸뚱아리요, 알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태어난 것 없습니다. 알몸조차도 우리가 만들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 맙시다. 너무 아둥바둥 거리며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어차피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본연의 목적은 늘 마음에 새기며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되 그것 이외에 남들과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지 말자고요. 염려나 걱정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에 이 고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그 어느 것도 염려한들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손에 쥐게 된다 하더라도 가지고 갈 것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하여서는 늘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하여서는 간구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만족하며 살아가자고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만족하기에도 우리의 한 생에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면서 하루하루 살아가 보자고요. 두 번째,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알몸도 우리가 만들어서 얻게 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알몸으로, 그것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로서 이 세상 알몸으로 태어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빌려주셨고 우리는 그 빌린 것 갖고 오늘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되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저절로 된 일들 아닙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 강철 같은 쇳덩어리로 된 자동차도 말이에요. 10년, 20년 지나면 폐차됩니다. 그런데 그 쇳덩어리에 비하여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약하거든요. 쇳덩어리는 뭐 웬만한 충격에도 찌그러질정정 뭐 사라지진 않잖아요. 우리의 몸은요. 조그마한 충격에도 생명을 잃고 맙니다. 물에 한번 빠지고 그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죽어요. 별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지닌 우리들인데 신기하게도 오늘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있네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취약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있네요. 저절로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우리의 힘 아니잖아요. 그러니 살아있게 해주신 것,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더더욱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겠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가지만 돌아갈 때의 알몸은 믿음의 알몸 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알몸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일 텐데 그 구원의 복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우리는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죽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죽는 걸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겠지만 사실 죽는 건 뭐 감사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이 죽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무로 되거나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죽어서 하나님에게로 간다니까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신다라고 하니 죽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공포이긴 하지만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올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주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 죽는 것도 감사하자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한 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열매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서도 감사하자고요. 우리와 같이 모자란 자들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자고요. 그것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잖아요. 감사하자고요. 게다가 우리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고 있다면 또 감사해야 해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열매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독소밖에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죄밖에 남길 게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셨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섬김들, 무엇으로 섬기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고 주방에서 섬기고 또 피아노로 섬기고 이것저것 모든 손길들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모든 섬김들, 그것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교회인 거잖아요. 우리의 열매들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합시다. 또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의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교회에 출석하며 살게 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여서 지금 열매로서 그 구원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우리의 열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그 선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겠다라고 조금이라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알몸에서 태어났지만 알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자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살게 해주신 거잖아요. 살게 해주신 거잖아요. 주님 부르셔서 알몸으로 돌아가게 될 그때까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고요. 할 수 있는 한 죄는 짓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겨졌던 우리로 말미암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됩시다. 누구나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욥의 이러한 고난 앞에서 살아있는 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인지 오늘 우리들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보자고요. 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하여서 간구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만족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한번 기억하며 마음껏 감사하는 기도 드려보면 좋겠고, 주셨으면 하는 것 혹은 주실 것에 대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